다니엘 기도회가 마쳐졌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목사님들 말씀도 있었지만 특별히 간증에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곰곰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여했던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은혜도 있을 거고, 깨달은 말씀대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런 마음으로 듣는데 오늘 요한일시 기도에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역사 안에 힘이 있고, 어떤 교회는 말씀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계속 외우고, 그리고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내년에는 하루에 한 절씩 그래서 365절을 성경에서 정말 필요한 구절들 주보에 7개씩 실어놔서 그거 365개 좀 외워봐야 돼. 그런 도전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받고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실천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도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들이 확신되고 믿음이 된다면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종종 어제 그렇게 하고 이재철 목사님 잠깐 설교를 보게 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약간 그 청중들이, 회중들이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당신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고,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이,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냐고, 정말 역사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다니엘 기도 21일까지 했어요. 다 참여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면, 나도 도전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면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 이것도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우리 안에 계속 뭐가 있냐면, 저 밑에 의심까지는 아니어도 확신이 없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염려도 있고, 왜냐하면 내 삶에는 여전히 진행형이니까 응답이 좀 되고, 나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과 함께 그게 간증할 자리가 주어지면 나도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확실해져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들려준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13장 이스라엘 우리 13장 1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그게 3절부터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해 씨 뿌리는 자가 뿌리고 나가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씨 뿌리는 자는 당시는 그냥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 파종, 우리는 보통 씨를 심는 것이 많지만 거기는 이제 씨를 뿌리는, 이렇게 뿌리니까, 그러니까 뿌리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앞에는 안 나오는데 10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에게, 제자들도 있는데 무리에게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열려 있고 누구에게는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생각에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누군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12절에 12절 읽어봐요. 12절. 자, 시작. 무릇 믿는 자는 받아. 아멘. 자,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가 제자들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대요. 자, 그리고 열려서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 12절에 받아서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자, 없는 자들은 어떤 것까지 뭐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자꾸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누군가는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이해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러니까 전 가르침, 전 이해가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아하 하고 이해가 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전 이해, 어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는 이들은 뇌사람이 생뚱맞게 왜 씨 뿌린 자, 씨 뿌린 자 이해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되니까,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흩어 뿌리니까 파종하니까 던지다가 길가에 뿌려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던지다가 돌밭에 떨어진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던지다가 가시덤불 같은 데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대부분 어디다 뿌려요? 잣 일고는 밭에다 뿌리죠. 원래 파종한 사람이 어디다 뿌리려고 했으니까요. 밭에다 자기가 애써 힘써서 파종하려고 다 밭을 갈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 그래도 뿌리다가 어떻게 된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 좋은 밭에 뿌린 거 외에는 결국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씨앗이 소용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돌밭은 이게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는 후에 어떻게 되고 뿌리 같아서 말라버리게 되고, 그게 6절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자라는데 기운이 막혀서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들려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려지면 은혜인 거고, 들려지면 풍성해지는 거고, 들려지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들려져야 되는데, 자, 그 뒤에 계속 예수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자, 14절 15절 말씀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뭘 했어요?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은 눈 가리고 귀 가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니까 듣고 마음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열려도 들려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부으신 은혜가 있다. 그거를 계속해서 금요일이나 우리 니어니식일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응답받고 그 응답의 열매까지는 이게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차 동안은 뭔가 들었는데도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도 확신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확신했는데 삶에 안 나타나면 또 마음이 좀 무너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그랬다. 그런데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백성들은 가려진 이들, 듣지 못한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누구라고요? 제자 너희들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잘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제자들, 자 그러면 아까 제자들이 다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다 아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 있는 자는,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니까 뭐 하시려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에요. 있는 자는 어떻게 되고?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신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 하시려고? 가지고 있는 어떤 깨달음이 있고, 자 보고 듣는 게 있어요. 그럼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뭐 하시게 하시려고? 더 풍성해. 그래서 마지막 읽었던 데 보면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자 어떤 것은 어떻고, 어떤 것은 30배고, 자 더 풍성해지게, 더 넉넉해지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얼마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더 풍성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깨닫지 못할 때는 뭐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한다? 빼앗아 간다. 이게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음밭 이야기하면서 뭐 길가에 뿌려진 마음 그러는 거. 자 그러면 이럴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악한 자가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응?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길가, 즉 원수가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절 말씀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찾는 이유는, 자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이 보여요 단어.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사탄은 어떻게 하고? 바쁘니까 오늘은 아니고 뭐 내일로 찾고. 그런데 길가 같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뭔가 마음에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을 잃어버린. 오늘도 지금이 있잖아요. 이 시각.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야. 자, 그래야지 지금의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어떻게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은 여러분, 좋은 밭은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을 만들,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니까. 지금이 이곳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시간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돌밭에 부러졌대요. 기쁨으로 즉시 받았지만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건지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내 마음 먹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제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넘어진대요. 자, 묵을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지금을 하나님 앞에 지금을 살린 다음에 뿌리가 잘 내려지도록 물 주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17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 말씀이 시작. 말씀이 8절 다시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내게 가까워. 어디가 있어요? 내 배에 있고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 17절 뒤로 넘어가면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길 가든 돌바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암송하면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계속 말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묵상이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이 어떻게 묵상돼요? 자, 돌밭이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 돌밭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돌밭에 놔두면 그거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아무리 효력이 없다는 거.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그래서 그 한창소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계속 읽으면 된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그게 입에 있으니까 결국 어디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머물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요. 아직 세상에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 아직도 세상 사랑하고 있고, 그거 세상 사랑하면서 그걸 못 품어가지고 그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 유혹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한대요. 이게 결실하지 못한다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지식되다는 뜻이, 성장이 멈추게 된다. 결국 앞에 두 개는 방법이라면 지금 기도하면 되고 말씀 가까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22절이 이건 거예요. 말씀이 질식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성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지 못하고 질식되는 거. 왜 그래요? 기도 제대로 호흡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뭐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호흡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말 부르짖어. 그래서 우리 교회 최근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이 인격인데 말씀을 받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 안 되는 거 큰일입니다. 근데 그게 별로 큰 일처럼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성장하지 않는 거, 말씀이 자라서 나를 붙들어 세우지 않는 거, 이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내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결국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커지는 거, 그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거고, 예수님 마음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예수님 누가 제일 사랑했을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여야 돼. 근데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요한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자기를 제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요한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시기가 나도 아들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베드로는 늘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일 사랑하십니까? 지금 반대로 예수님 여러분 제일 사랑할까요? 아멘? 확신이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확실한 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 것보다 예수님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비교할 수 없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거를 믿지 못하면 불안한 거. 누가 그 불안이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그런 불안이 있었다고. 나는 예수님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예수님 자꾸 누굴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거 누구 생각이라고요? 베드로의 착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도 똑같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돼서, 살아있는 마음, 좋은 밭에서 어떤 것을 60배,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 60, 100,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맺으면 되니까. 아멘. 말씀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자, 읽어보기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아멘. 자, 거기 부분 다시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맞아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자꾸 요한 사랑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있는 자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요 달란트 비유를 하신 다음에 21절 25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한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하게 되고 없는 자는, 아멘. 이게 25장의 마지막 때 또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받았어요? 알았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에서 혹시라도 저 맺은 내면에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목사님 저를 사랑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 사랑한 것 같아요. 그거 속임수라고. 예수님 똑같이 사랑하셔요. 즉 나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똑같이 사랑해요.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주 인격적으로 저 내면에서부터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자꾸 흔드는 그 영적인 흔들림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견지랑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맡기는 사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끝까지 변화하지 말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생각을 먼저 하고 기도하게. 생각을 하고 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저것이 적어도 결합시 하나님 만한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시냐면 있는 자니까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해지는. 네,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30, 60, 100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30 받았다고 여러분 100 받은 사람 혹시 시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열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 덫에 걸려서 나는 주님 목숨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꾸 요한을 사랑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똑같이 사랑한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속임, 뭔가 생각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내가 주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내 모든 것을 다 덮도록 내 안에 불안함도 근심, 염려, 걱정도 어두움도 다 덮을 수 있는 완전한 빛의 능력, 그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며 확신으로 나타나며 기적으로 나타나며 회복으로 나타나며 치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라고 우리 가슴에 쑤셔놓고 주여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이